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웁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들을 기회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율법을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런 막연함은 종종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복음이 왔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다시피 통독하듯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종종 이런 오해가 더 깊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 구원론의 핵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복음과 율법이 대조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율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언약을 주셨는데 왜 또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주셨는지,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미혹이 된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 귀한 구원을 얻기에는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예를 들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과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이중잣대가 되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바울은 15절에서 사람들 사이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란 이제 임종이 갔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자에 의해 결정된 이 유언은 아무도 폐기시킬 수 없고 또 그 유언에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변형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430년 이후에 온 이 율법이 복음을 폐한다거나 이 언약을 폐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무언가를 더해서 변형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온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고 그 언약을 변경시킬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언약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왜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다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같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보완하고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데 그에 반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보면 율법은 형편없이 줄어들어 있고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학교 폭력에 관한 법이 있어서 학교나 학원 내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왕따, 따돌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학교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고 또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은 그냥 그 나이 때 의뢰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면서 그저 그렇게 대부분 넘어갔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 왕따나 따돌림의 문제가 있었어도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땠습니까? 맞고 오거나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치부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2004년 학교 폭력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그리고 어떤 따돌림, 왕따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간하기 힘들어합니다. 혹시나 이게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렵죠. 만일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좀 강한 실형을 중벌을 내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구나.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서 이 죄가 억제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사람들이 죄를 덜 짓게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율법이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죄를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방식이 무엇이냐? 교육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교육이 죄를 다스리고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감옥이란 말을 안 쓰죠, 그죠? 어떤 말을 씁니까? 네,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교도소라는 말을 씁니다.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가르쳐서 바르게 잡아주고 교화시켜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장소라고 해서 그곳을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대다수의 논리가 무엇이냐면은 바르게 배우지 못했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죄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과연 교육이 죄를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많이 배우고 고등교육을 받고 해외 유학을 다녀오면은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고, 그렇지 않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그런 좋은 학습 환경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를 많이 저지르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다시 교정과 교화의 과정을 거친 자들, 이 사람들의 재범률이 현격하게 저하됩니까? 아니죠. 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을 받더라도 재범률은 오늘날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수천 수백억의 부정축제를 하더라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식의 어떤 판결을 받는 것이 현실이죠. 자,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워서, 제대로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고 순종하며 살고 싶죠.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결국 율법을 통해,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는 거죠.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내게는 없구나.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22절에서 이 감옥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철저하게 죄인된 자신을 발견을 하고, 내가 죄의 감옥 속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였구나. 내 힘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이 죄의 속박에서 절대 헤어날 수
없다고 그것을 발견하고 절망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약속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1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서 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노릇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는 초등교사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는 후견자 또는 길잡이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에 유력한 집안에서는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선별해서 주인의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또 데려오는 길잡이 역할과 돌보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는 주인이 준 이 지침에 따라서 아이를 감독하고 돌보며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지 노예가 적극성을 발휘해서 아이를 지도하고 양육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좀 옛날에 있었던 재미나진 않지만 그때 일이 하나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의료기기를 써서 촬영을 하고 점검을 해도 병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발견될 뿐이지 제가 낫는 것은 아니었죠. 그냥 어디가 무엇인지, 어디가 병이 무엇인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기계가 저를 치료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 순서가 뭐겠습니까? 병명이 확실해지면은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인됨을 밝혀 보여주고 우리의 치료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어진 것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집회 때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는 거죠. 때문에 믿음이 온 후에는, 적혀있죠, 믿음이 온 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 없다는 거예요. 초등교사 역할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의 그 삶의 규범이 되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성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 즉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고 한탄하셨습니다. 높은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낮은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규범이 되는 이 율례와 법도를 바르게 행하여, 여러분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신행일치의 삶, 그죠? 행하고 살고 걷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